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사이 말씀 서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구약성경 제일 앞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사이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신을 건너에 홀로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미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여러분 내용 상황을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죠. 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야곱이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또 11 아들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라헬이 임신한 상태예요. 아직 임신한 상태인데 12번째 아들 또 그 시종이 있죠. 실바와 비라 레아의 여종 실바 또 라헬의 여종 비라. 그래서 그 두 아내와 두 여종 그 밑에서 난 11 아들 또 애를 라헬이 베냐민을 지금 잉태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그 야복나루 강이라 하기에는 좁은 시냇물 같은 시냇물 야복 시내를 나루를 이제 건너기 바로 직전 건너기 이전부터 야곱이 상당히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뭐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워했느냐? 자기가 이제 삼촌 라반 댁에서 한 20년 동안 일꾼 노릇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라반 삼촌의 딸 외삼촌이죠. 딸 레아 또 여동생 라헬 그래서 장가 들고 또 애를 낳고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거기서 싼 가격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소유물을 얻고서 또 종들을 얻고서 이제 고향 이삭 아버지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항상 심중에 두고 이제 준비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음성에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너 고향 이삭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라. 때가 됐다. 그렇게 하나님도 음성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식구들을 원래 라반 외삼촌 모르게 라반 외삼촌 식구들 모르게 가족들 모르게 그냥 조용히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3일 만에 들켜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자기 가족들 또 형제들 데리고 추격해 와요. 그래서 그 드라비브라는 그 우상 조각상인데 그걸 라헬이 탐냈어요. 왜냐 그게 이제 복을 많이 갖다 준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우상 조각상인데 라헬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드라빔이라는 조그만 이런 사람 모양의 조각상입니다. 그걸 이제 갖고 있으면 마치 부적처럼 복을 받는다.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런 미신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있어서 그걸 탐내 가지고 몰래 숨겨왔는데 라반 외삼촌이 3일 만에 이 야곱이 그렇지 않아도 야곱이 계속 잘 때니까 하나님을 믿고 야곱이 자기 양들 염소 약대들 잘 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야곱하고 라반이 서로 약조를 맺어서 야곱이 일당을 받는데 그 삭슬 받기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받기로 했냐면은 일단은 딸을 위해서 사실 그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도 야곱을 좋아하고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7년 딱 차면은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래 좋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7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하고 물론 그 7년 동안 서로 사귀면서 좋은 날을 보냈는데 7년 딱 돼가지고 이제 결혼식 날 됐어요. 근데 외삼촌 라반이 속였어요. 야곱을 속여가지고 속여서 밤이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LED 등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초록불 같은 등잔 그런 거 갖고 있는데 잔치가 끝나서 늦은 밤에 어두컴컴 밤에 화장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면포를 쓰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영화에도 나오다시피 아버지가 라헬을 보낸 게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고의적으로 보냈어요. 신혼방에.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보니까 레아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외삼촌 라반한테 쏘갔구나. 그래서 따지는데 나는 내가 원했던 건 라헬인데 왜 나를 쏘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정말 라헬까지 원한다면 다시 일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7년을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일했습니다. 무보수로. 그 다음에 6년 동안에는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불리한 조건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말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략히 생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줬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양을 치면서 염소를 치면서 이렇게 약대를 치고 가축을 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행하는 모든 업에 일하는 것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외삼촌 라반이 처음부터 거부가 아니었어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평범하게 사는 사람인데 이 야곱이 하는 일이 다 잘 돼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레아, 라헬 또 애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뭐가 변변치 않고 이제 받는 것이 불리해지고 삭시 조건이 불리해지니까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쫓아서 그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자기가 라반의 외삼촌의 양과 염소, 약대, 말 이런 것을 다 위임받아가지고 위탁받아서 기르고 그런데 그냥 전박이 또 흠있는 그런 양들, 염소들 그런 것만 자기가 보수로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엄청 많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희끗불끗한 아주 푸르스름한 그런 나뭇가지 같은 거 가사가 이제 우물기 앞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거기에 놓고 있으면은 양이나 염소 새끼 뵈려고 하는 그런 양이나 염소들이 와서 막 이런 무늬가 있고 얼룩불룩 그런 하얀 양이 아니라 하얀색이 아니라 막 하얀색과 푸르스름하고 뭐 거무틱틱하고 이런 나뭇가지로 보여가지고 거기 놓고 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야곱이 양을 쳤어요. 왜냐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먹이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고 뭔가 일궈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가진 게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서 양과 염소들이 우물 곁에 와서 물 마시려고 또 임신할 만한 그런 때가 되면 항상 나뭇가지 같은 거 희끗불끗한 그러니까 아주 단색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렇게 작품 여러 가지 색깔의 무늬가 있는 그런 나뭇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놓고 양을 칩니다. 염소를 쳐요. 그런데 임신할 때마다 그 양이나 염소가 다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런 점박이들, 희고 검정색이고 아롱진 그런 것들이 무진장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자기가 갖기로 했거든요. 라반 외삼촌하고 처음에 약조할 때 어떻게 했냐? 6년 동안에 이제 제 삭슨 라반이 외삼촌 갖고 있는 그 모든 양이나 염소나 그런 가축 중에서 다 희고 다 좋게 보이는 것은 다 외삼촌 거고 점박이나 아롱지고 이런 희끗불끗하고 안 좋아 보이는 것은 다 제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라반 외삼촌은 더 얄미운 게 뭐냐면 이미 기존에 있던 그 점박이들 있죠? 양이나 염소에 기존에 있던 점박이를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라반 외삼촌도 야곱을 많이 속여요. 야곱의 거부가 될까봐 상당히 이 질투심이 있어요. 좀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게 있어요. 자기 아들들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이 삼촌 조카가 야곱이 자기네보다 더 거부가 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있는 좋은 깨끗한 쉼터에 그런 양들 있죠. 그것만 야곱에게 맡깁니다. 기존의 점박이들 그 검정색, 하얀색 막 섞여진 그런 것들은 아름진 것들은 다 아들들에게 맡겨요. 왜? 거기서 임신하면 대부분이 또 점박이들 그런 아름진 것들이 나올까봐. 그러면 다 야곱 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순둥이들만 하얀색끼리만 임신하면 거의 하얀색만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머리 써가지고 그래 너 그런 것만 가져가서 좋은 것들을 가져가서 쳐라. 이런 안 좋은 것은 자기네 아들 다 빼서 너희들 이거 갈라. 왜? 주기 싫으니까. 야곱한테 주기 싫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맺힌 기도로 저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에게 이제 여기에서 아롱진 것들 점박이들 희끗불끗한 그런 것만 자기 삭스로 자기가 열심히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하는데 삭스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야곱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가 치는 그 하얀 색깔의 그 양에서 점박이들 엄청 나오는 거야. 희끗불끗한 그런 색깔들이. 그런 검정지고 하얀색의 아롱진 것들이 막 섞여 나온 색깔의 그런 염소 또 양들이
태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연약한 거 있죠. 근데 순둥이들 하얀 색깔의 그런 양들 중에는 오히려 힘이 약한 비실비실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오히려 점박이나 그런 아롱진 그런 색깔의 양들 염소들은 엄청 건강하고 좋은 양들이 많이 나왔어요. 완전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 은혜로 엄청 좋은 건강한 양들 염소들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는 연약한 그런 흰둥이들만 가게 돼요. 근데 그게 6년 동안 엄청난 수로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소유가 라반의 소유보다 이상으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엄청 시기하겠죠. 질투하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20년이 차서 야곱이 조용히, 왜냐? 외삼촌 라반의 식구들이 자기 보는 시선이 따갑거든요.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도 별로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엄청 경계심이 생긴 겁니다. 반목이 생긴 거예요. 언제 또 딴지 걸어가지고 해고자 할 수도 있는 그런 위감을 느꼈기 때문에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20년이 차서 모르게 얘기도 안 하고 한 3일, 그때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자전거도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3일 정도 거는 그런 라반의 외삼촌 댁하고 야곱이 집하고는 걸어서 3일 정도 걸리는 지역이십니다. 그것도 여러분 라반 외삼촌가 머리 써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이 치는 양 염소들하고 그 아들들이 치는 양 염소들, 좋은 양 염소들하고 가까이 있어버리면 서로 짝짓기 해가지고 자기네 많이 뺏길까봐, 야곱한테 뺏길까봐 라반 외삼촌이 머리 쓴 게 그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 그 많은 소유물과 재산과 아내, 아들들, 또 종들을 데리고 몰래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들켜가지고 라반 그 가족 형제들이 쫓아오는데, 어떤 하나님 은혜로 그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약조를 하고, 하나님 은혜로 라반이 야곱과 약조하고 돌아가요. 하나님 은혜로. 험한 말을 하지만, 그 다음에 야곱이 왜 여기서 이 야복강 바로 건너기 전에 주저하고 왜 긴장하고 두려워하는지, 왜 건너지 않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어린 학생들은. 왜냐하면 그것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댁으로 왔죠? 도망쳐 온 거죠? 도망쳐 왔어요. 뭐 때문에 도망쳐 왔어요?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거 있잖아요. 에서 형이 조금 빨리 태어난 쌍둥이 형입니다.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죠. 근데 조금 늦게 태어난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욕심이 있는데 야곱은 힘은 에서가 세요. 에서가 센데 근육질이 털도 많이 나고 성경도 나옵니다. 근육질이고 싸움 좋아하고. 그 에서가 그런데 동생은 그냥 털도 별로 없어. 미끈미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순진한 타입입니다. 야곱은 순진한 타입이에요. 순진한 타입인데 근면하죠. 근면하고 어쨌든 잔꾀를 잘 부리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잔꾀.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이제 많이 장성해가지고, 근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돼가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눈을 지금처럼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좀 가까이 있어도 잘 몰라. 애선지 얼굴만 봐서는 애선지 원래 쌍둥이라서 얼굴 비슷하지만은 그러니까 손 잡아보고 털 있는지 없는지 또 목소리로 이렇게 해서 이삭이 형 아우를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이삭이 둔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고 그러니 눈이 어두워 버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서로 얘기를 해서 어떤 때가 왔냐면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애들한테. 그런데 이삭은 장자에게 먼저 축복을 해야 되거든요. 장자 순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성경도 장자권이 있습니다. 장자권. 장자에게 먼저 축복해 주는 게 우선순위고 그것을 또 이삭이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축복해 주마. 근데 좀 나 좋아하는 별미 염소 새끼 잡아다가 아니 내가 좋아하는 별미가 있는데 그걸 좀 너가 사냥해서 잡아다가 좀 별미를 해서 가져오면 내가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리브가가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평상시에 물론 에서도 사랑했지만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야곱이 어머니와 친했고 어머니 말을 잘 순종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말도 잘 순종했죠. 에서는 좀 어떤 사람이냐? 형 에서는 좀 거친 사람입니다. 거친 사람이고 좀 방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감정적이고 좀 다혈질이고 힘자랑하고 좀 충동적이에요. 이 에서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비하면 좀 얌전한 사람입니다. 얌전하죠. 그리고 말수도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얌전합니다. 그러면서도 얘는 이 지혜를 잔꾀를 잘 부리고 지혜를 쫓는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 야곱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힘으로는 형을 당해낼 수 없죠. 형이 세고. 그래서 예전에 야곱이 형의 장자를 상당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간발의 차이로 늦게 태어났으니까 둘째니까 장자는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내가 형이 되면 좋겠는데 아니면 형이 안 되면 형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으로 태어난 사람은 에서니까 사람들도 알고 형도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건 안 되겠고 형의 장자권을 내가 장자는 못 되어도 장자권은 내가 좀 얻었으면 좋겠다. 장자권의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뭐 재산도 대다수 장자들에게 많이 물려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법은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장자들에게 많이 재산을 물려줬는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딸들은 그런 것도 잘 안 물려줬죠. 성경도 그렇고 성경에 보아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딸들에게는 별로 안 물려줬어요. 안 물려주거나 거의 별로 안 물려줬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법이 바뀌었죠. 딸이든 남자 똑같이 물려줄 수 있도록 분깃이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든 둘째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때 그랬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샘나는 겁니다. 에서의 그 장자권을 샘나가지고 근데 에서는 너무 육신적이야. 너무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게 강해요. 하나님 말씀, 부모님의 그런 말씀 조언도 이해하고 나서는 콧방 끼면서 자기 기분대로 합니다. 에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말을 잘 안 들어. 이해해놓고 가서 말은 안 들어. 그러니까 에서는 나중에 우상신을 섬기는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죠.
가난한 여자들하고 막 그런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상당히 근심해요. 그런 것 때문에 말을 제대로 안 되니까. 예고 나서는 딴짓하거든요.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부모님 그걸 원하시는데 제멋대로 가해서는 자기가 좋아 보이는 그런 여자, 이방 여자들,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리브가가 성경에 나옵니다. 리브가가 그 에서의 아내들, 이방 여자들로 인해서 근심합니다. 상당히 죽고 싶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들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 제멋대로 하는 거죠. 효도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신 문화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엄청 그것을 싫어하고 이삭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리브가가 도저히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 아들 둘째 아들 야곱만큼 저렇게면 안 된다. 야곱은 뭐냐 부모님 말씀에 얘하고 나 순종 잘해요. 순종을 잘해.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더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만큼은 이방 여자하고 기여를 시키면 안 된다. 성경에 나오지만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속죠. 자기가 배고파서 돌아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야 그거 나 주면 안 되냐 했더니 이때다 싶어서 야곱 뭐라 합니까? 형 나 팥죽 이거 줄 테니까 나 이거 맛있게 끓여놓는데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좀 팔아. 나에게 넘겨. 무슨 장자권이 무슨 돈이 나오냐 뭐 떡이 되냐 뭐냐. 그래 너 가져. 그 팥죽 한 그릇 나 줘.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렸어요. 여러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렸다니까요. 야곱이. 근데 에서가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너한테 축복해 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 장자권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팔아 넘길 정도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겠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삭 가문 아브라함은 후손이 있지만 여러분 에서는 이방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혈육으로는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이방 족속이 되어버려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멸망하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뭐라 했어요? 야곱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지혜가 있지만 어떨 때는 좀 도가 넘칠 정도로 사기를 칩니다. 이번에는 참 그것도 리브가가 또 조장을 해요. 뭐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나이 늙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에서를 불러서 저 마지막 축복해 주려고 별미를 먹고 나서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너 에서 형이 지금 사냥하러 갔어. 빨리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갖고 와. 내가 요리해 주고 아빠가 좋아하는 엄청 특별한 별미를 만들었어. 내가 떡과 함께 가서 줄 테니까 가서 재빨리 가가지고 이거 먹이고 드시고 나서 축복해 달라고 해라. 리브가가 그렇게 또 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들킬까 그게 걱정이지. 그래서 들킬 것 같았으니까 그 염소 털 있죠? 그런 걸 다 이렇게 털이 푹수룩하니까 그걸 다 이렇게 염소 털 가죽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아버지 잘 못 보니까. 그래서 목소리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생기세는 비슷하고 아버지는 잘 못 보고 누워있고 그러니까 먹고 나서 에서인 줄 알고 형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장자에 그냥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장자에게 주는 그런 축복을.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들통나죠. 에서가 와서 축복받으려 했더니 내가 이미 했는데 그 축복 두 번 다시 못한다. 이삭 아버지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 야곱한테 속은 줄로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저 동생 야곱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나 죽여버린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리브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안 되겠다. 이제 아버지가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야곱도 죽임당하고
또 야곱을 살인하면 에서도 죽을 수도 있고 사형죄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 아들 잃을까봐 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너 외삼촌 라반 때 하란으로 도망쳐라. 아버지가 허락하실 거다 해서 이삭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갑니다. 도망쳐요. 거기서 한 2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그 20년이 흘렀지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고 또 자기도 돌아가고 싶은데 아버지 이삭이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란에 있을 수도 없고 때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데 이 야복강 넘어가면 이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지경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겁먹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인데 에서가 지금 알고 보니까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종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형 에서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막 합니다. 뭐 양, 염소, 약대 이런 걸 종들을 통해서 계속 보낸다. 이거 형이 보낸 선물입니다 하면서 종들에게 보냈지만 그래도 형 에서가 그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식솔들을 이끌고 무장하고. 그러니까 엄청 겁나죠. 아니 자기 두 아내, 두 여종,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 종들 다 죽이고 저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죽일 것 같아서 그래서 겁먹은 거예요. 겁먹었어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어느 정도 두려웠냐? 아마 두 아내, 두 여종 또 자녀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야곱이 자세하게 얘기 안 했어요. 가족 식구들에게는. 그러니까 모르고 가족 식구들은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엄청 겁먹고 두려운 것입니다. 야, 이 잘못하면 내 두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들 다 죽임당하고 자기도 다 죽임당하고 다 빼앗기고 이럴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는 죽고 싶지 않은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까봐 자기 생명까지도 잃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 그 다음 식솔들 그 다음에 그 재산들 양, 염소, 낙타, 말 다 건너가게 했어요. 자기 혼자만 안 건너간 것입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형이 400명 그 식솔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야 어떻게 하나 저 먼저 보낸 자기 아내들 아들들 처음에는 종들 그 재산들 다 보냈습니다. 짐승들 다 보냈어요. 그 다음에 아내 아이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어요. 야복 그 조그만 강 안 건넜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보려고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형이 식솔들 군대를 이끌고 올 텐데 만날 텐데 내 종들 내 재산들 심지어 내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왜? 그들을 쳐서 해칠 것 같으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야곱. 겁도 많고 어떻게 보면 아주 계산적이죠. 계산적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 된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안 된 성품이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만큼은 살아보겠다 이런 심보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싹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와서 야고보에게 오셔가지고 야 건너가라. 왜 안 건너가냐? 다들 건너가게 했으면서 너가 건너가야지 너도. 그러니까 야곱이 건너가요? 아 지금 못 갑니다. 더 있다 가요. 막 그러니까 왜? 다들 다 건너갔잖아. 너 가야지. 너 가야 된다. 근데 계속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22절 이하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다 건너게 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 그 소유도 다 건너게 합니다. 근데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은 천사들도 옛날에 그리스도이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구약의 시대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하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라는 게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잉태하시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시는 분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겐 야 빨리 건너가. 너 왜 안 건너가냐? 빨리 건너가야지. 근데 야곱이 계속 안 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씨름하다는 것은 야 우리 씨름해서 자 엎어치기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 잡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보시는 그리스도께서 야 건너가. 그러니까 야곱이 안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막 그러는 거야. 가자. 그러니까 안 가요. 이런 걸 씨름하는 것이면 한편에는 가자고 하고 한편은 안 가자고. 그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편은 야 손잡아서 가자 한다. 아이 안 가요. 이렇게 씨름하는 거야. 도저히 안 가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어. 25절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뭐 힘으로 이렇게 제압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천사도 사람보다 힘이 세요. 아셨죠? 능력이 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세요. 뭐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고 계시는데 못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도저히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야곱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오신 분이 야 너 손 잡고 가자 옷 잡고 가자 이렇게 하는데도 안 가. 가기 싫다고 지금 안 간다고 나중에 간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씨름하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들어. 이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녀석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게 뭐 했을까요? 말을 안 듣니까 벌을 준 겁니다. 아셨어요?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벌을 줬어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누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까? 환도뼈가 어딘지 알죠? 엉덩이 밑에 있는데요. 그죠? 그걸 세게 쳤어요. 뭐 하려고? 부러뜨리려고. 엄청 아팠겠죠. 위골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골됐다. 골이 좀 이게 삐끗했죠. 얻어맞았으니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위골됐다는 것은 골에서 뛰쳐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아팠겠죠. 자 이제 위골됐으니까 야곱이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막 두려워하고 겁먹고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녀석 도저히 혼자 자기 생각에 자기 어떤 방법으로 자기 지혜로 어떻게 목숨을 건져볼까 그런 생각이 강했거든.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 야곱이 안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녀석은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의지할 건데기를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 거야.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만 의지하게끔 누구만 바라보게끔 하나님 아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벌을 줘서라도
응?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만약의 사태에 자기가 도망치려고 해도 뛰어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절룩절룩 걸 수밖에 없는데 아프면서. 그런 상황에서 무슨 어디 도망가요? 못 도망가지. 남들은 말 타고 오는데. 뛰어다녀도 쉽지가 않은데. 절름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이제 난 가겠다. 이제 또 반대가 됐습니다. 아까는 나도 해 했던 야곱이 아유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막 그런 거예요. 반대로. 아셨습니까? 가면 안 돼요. 가면 왜? 야곱이 예전에는 자기 만약 사태를 대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그 마음에.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도망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어떻게 만약의 사태, 자기가 도망치려고 막 했거든요. 만약의 사태. 응? 그 에서의 식솔 군대가 자기 가족 먼저 보낸 식두를 막 죽이고 치고 그러면 자기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이라 살아보려고. 왜? 자기는 성하니까 다른 박질에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 녀석 안 되겠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교육을 더 시키기 위해서 매를 든 겁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건너가야지. 난 가마 빠이빠이 한때니까 야곱이 아이고 이제는 가면 안 됩니다. 안 가. 왜? 이제는 자기도 도망칠 수가 없어. 이제는 완전 형 에사한테 이제는 잡히는 몸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능력이 많아 보이시는 이분. 나에게 갑자기 오신 분. 이 능력이 많아 보이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분한테 내가 확실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확실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가 이 위기에서 내가 건진 받을 것 같고 내가 약복 나라를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까지는 놔두시오 가세요 했더니 이제 야곱이 오히려 반대야.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안 놔두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꼭 잡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26절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못 보내주겠다. 반대가 됐어요. 이제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야곱이 자기 꾀로 자기 의로 자기 어떤 지혜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하니까 그것도 자기 식구들은 다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자기 혼자만으로 살아보려고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이걸 완전히 뜯어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그런 여지를 안 주시기 위해서 벌을 내시고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도망 못 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의지할 곳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신 그 사자분. 이분이 도와주셔야만 자기가 생명을 건지고 자기 가정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제발 내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꼭 잡습니다, 여러분. 꼭 잡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제 갈 시간이 다 되죠. 20절 이하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알고 계시는데도 물어봤어요.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이름 뜻도 있어요. 뭐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빼앗는, 가로채는 자,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욕심내서 가로채는 자, 그런 뜻인데 앞으로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좋은 이름 지어줄 테니까 그거 해라. 그래서 28절 보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실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하나님 사람, 즉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뭐 힘으로 이겼다는 얘기 아니야. 능력으로 이겼다는 얘기 아니라 뭐야? 예수님이 계속 가라고 건너가라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고 말씀하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면 끝까지 버티고, 응? 그래서 안 건너가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환도뼈를 빼서 야 건너가라 하니까 이번은 또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 놔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실히 받기 전에, 그 축복을 확실히 받기 전에 안 놔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걸 엄청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언약, 확실한 축복을 받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 놔두는 거예요. 아셨죠? 자기 목숨 걸고 안 놔두는, 결단코 안 놔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막 가려고 하시는데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뭐 사람에게는 짜증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건 뭐냐? 우리가 목숨 바쳐,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걸 원하십니다. 아셨죠? 그게 살 길이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게 살 길이다. 지금 야곱이 살 길이라고 지금 직감하고 느낀 것은 바로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셨어요? 실제로 그거밖에 없었고,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야곱이 지금 느껴서, 야, 내가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분에게 내가 확실한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음이다.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나라로 가시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이분은 또 확실한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건너가겠다. 목숨 걸고 그거부터 하려고 한 거야. 목숨 걸고. 왜? 이분에게 꼭 언약의 축복을 받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내 가족이 살 길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하게 되므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 즉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과 뭐 힘싸우기 해서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씨름, 어떻게 보면 말과 몸의 씨름이죠. 이런 서로 겨루어 씨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 언제까지? 하나님부터 확실한 언약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그런 면에서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기어이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어요. 그 축복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건지시고 돌봐주시고 이미 너에게 이전부터 너와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거고 너희 후손이 모래알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창대하게 번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약해 주십니다. 그러므니 건너가라.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하나님부터 온 사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는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가 이르기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는데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는데 죽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게 되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모세 시대 때도 그렇게 경고를 받았었는데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건지심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공격하십니다.
죄악을 즉시로 공격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즉시로 죄악을 공격하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오신 분이시라 우리가 예수님은 직접 만져보고 직접 얼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얼굴을 볼 자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99.99도 인정 안 합니다. 아셨습니까? 99.99%도 인정 안 해요. 죄악이 조금 있으면 그냥 심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다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셨죠? 야곱이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 지금 오늘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려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보면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 하십니다. 어느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매 쳤어요. 한매 쳐서 그 지역 관인인 그 재판관에 가서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했더니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가난한 과부가 한 맺혔어요. 한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요. 한이. 이거 안 풀면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한 맺히니까 이러다가 자기가 골병들어 죽을 것 같고 빨리 이 한을 풀어야지.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면 거기 가서 간절히 주야로 가서 떠나지도 않고 계속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잠자려고 해도 계속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뭐 밥 먹으려고 해도 계속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자기가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 야, 내가 원래 생각으로는 원래 뜻으로는 저 불의한 저 가난한 과부 무시하고 어디 자기 풀에 지쳐가지고 떠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여자가 떠나지도 않고 죽기 살기로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통곡하니 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괴롭다. 야 빨리 들어주고 보내버려야 내가 속 시원하겠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할 수 없이 그 가난한 과부, 한 맺힌 가난한 과부의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모질게 한 맺혀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가난한 과부의 끈질긴 통곡 소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까지도 모든 걸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겠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더 빨리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속히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신령의 기도를 들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통곡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죄의 구레에서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그 어떤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모든 아픔과 절망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자유롭게 되려고 하고 속히 해결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심령, 한 맺힌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힘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무사태평을 좋아합니다. 그냥 별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냥 쉽고 그냥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대로 그런 대로 뭐 원하는 대로 그런 대로 잘 풀리고 무사태평하는 걸 사람들이 원하지. 막 어려운 일이 막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치고 두려울 만한 일들이 막 닥치고 막 실패가 있고 그런 것을 사람들은 좋아 안 해요 보통. 그런데요 성경 역사를 보거나 지금도 보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험난한 역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아멘? 진짜예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사람들이 태평성대한 사람 그런 삶을 원하고 그런 삶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 어려워요. 큰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시험을 여러분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런 테스트, 시험, 그게 그죠? 세례요한 예수님 보십시오. 세례요한도 보세요. 어릴 적부터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소식하고 금식하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3년 반 동안 예수님 졸졸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물질적으로 뭐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가난한 삶을 떠돌이 삶을 살았지. 노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많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 주님이 싹 나타나시고 주님이 싹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남기고 야 건너와라. 영화에 나오잖아요.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 먼저 가. 저기가 있을 테니까 건너와. 근데 건너가는데 막 폭풍이 몰아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려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태평하고 그냥 별일 없고 별 시험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축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 거룩한 신부도 안 되거니와 많은 여러분 결국에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자 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성이 깊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을 풍성히 넘치도록 받으려면 그런 크고 작은 많은 그런 테스트, 시험을 겪어서 통과해야 돼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힘이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의 역경들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어쨌든 이 야곱의 상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이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도 자기 목숨을 이제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이분밖에 하나님의 사자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심령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가족들의 목숨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자 이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가난한 과부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간절한 열망의 그런 기도로 주님께 붙들어서 주님을 붙들어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붙들어서 자신을 토로하고 자신을 내어드리고 모든 걸 다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해나갈 때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사람을 터치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주님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도 하고 성령세를 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자라나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래요. 저도 여러분 그 성령세를 성령 충만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강한 소원, 주야로 주님을 향한 강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성령세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초신자실 때는. 그런데 성경 보다 보니까 또 전도하시는 분이 말씀 전하시는 분이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찾아보니까 있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정말 갈급한 심령이었습니다. 나도 받으라고 하는데 나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야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주야로 학교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늘 기도했어요.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죄된 것이 느껴지고 알게 되면 즉시로 회개 기도하고 시험 보기 직전에도 기도하고 항상 성경 말씀, 성경책을 항상 갖고 다니고 도서관이든 어디든 항상 먼저 성경책부터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늘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더니 어느 땐가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주위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직장이 좋을까? 시험 공부, 또 직장, 어떤 직장에 취직할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에겐 그런 게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주님을 실제적으로 가깝게 체험하고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길로 잘 갈 수 있을까? 그 심령이었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주님께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이 다 그러면서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 주는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거저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한 맺힌 심령, 간절한 심령, 간절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아셨죠?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별 마음의 소금도 없이 간절함이 없이 그냥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럼 기도하지 뭐. 이런 심령은 주님이 기뻐 안 하세요. 예배 들을 시간 됐는데 기도하는 시간 됐는데 어디 돌아다니고 떠들고 방해하고 딴 생각하고 딴데 딴 일이나 하고 그럼 예배 시간 그때는 그때야 비로소 이제 좀 같이 하는 척하거나 같이 좀 하고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순종 사모가 저하고 이제 물론 3년 동안 3년 가까이 한 달 적은 3년 가까이 이제 떨어져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캐나다 가기 전에는 어디서 가라고 가면 자기가 참 좋겠다고 시원하겠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만나더라도 뭐 한 3, 4일 있다가 가고 그런데 그러니까 첫 해는 괜찮았어요. 근데 둘째, 세 번째니까 맨날 전화 오고 연락 오고 빨리 오시라고 빨리 오라고 자기 죽을 것 같다고 힘들고
그러면서 보고 싶고 또 있어야 또 자기가 좋아질 것 같고 완전 바뀌었어요. 그는 간절한.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내 심령이 지금 한 맺힌 심령인 것 같다고. 당신이 여기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가 한 맺힌 심령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아멘? 그런 심령으로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빨리 하는 게 자기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어쨌든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었으면 한 달 정도 있다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파트를 새로운 아파트를 희한하게 얻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계약 바로 한 일주일 전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터져서 셧다운 돼가지고 그래서 한 달이 아니라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러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진짜 다른 방법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심령으로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 주신 것처럼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아멘? 야곱이 얻어맞아서 환도피 부러져 가지고 사실 반불구자 됐잖아요. 그죠? 평생 갑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 가요. 그 사람. 평생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얻어맞아 가지고 사실 불구자 됐으니. 근데 하나님이 죄 있으십니까? 하나님 악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서 보더라도 자녀가 말을 안 듣는 매를 들라고 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주의 주고 경고해도 말을 안 듣냐. 왜? 아끼니까, 사랑하니까.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주의 주고 경고해도 말을 안 듣는 벌을 줘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쳤어요. 환도뼈. 세게 치니까 뼈가 날아갔죠. 부러졌죠. 왜? 그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심령을 가져라. 그 간절한 열망의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심령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강력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보시고 기다렸다가 주님이 때에 그 사람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한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선 그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영혼육의 삶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느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기도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메시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